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서 모두가 마음속에는, 겉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속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와는 달리 크게 흔들리거나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세상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복이고 나와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한치 앞도 모르게 변하고 있고 분쟁과 전쟁과 그리고 이념과 사상의 부딪힘으로 물질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열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곳이면서 우상을 만드는 아주 죄악의 소굴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이루어갈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갈대아 우르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받은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믿는 자녀가 된 것과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간섭과 그 인도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부르시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부르신 후에 명령을 내리셨어요. 무슨 명령일까요? 떠나라 하시는 명령과 가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명령이므로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장차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해 가는 것이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죠. 성경에 주신 떠나라, 성경 66권은 다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고 가라고 하시는 이 명령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떠나는 것이 먼저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가려고만 해요. 무조건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떠나는 게 먼저라니까요. 떠난다고 하는 의미는 버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이사를 해요? 버려야지 이사가 되거든요. 새롭게 출발하려면 버려야 돼요. 거듭남의 비결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본토인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인정과 사정의 물정에 끌리는 그런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떠나고 오직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가 없는 원수마귀 아비집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떠나는 운동인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찾아가서 부르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부르심을 받는 즉시로 먼저 뭐 했어요? 떠났어요.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버렸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가족까지도 다 떠났어요. 그 떠났다는 의미, 버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겼다는 의미지요.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후에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명령이 뭐냐면 언제 가라는 건지, 어느 때 가라고 하는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라고 하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 무조건 믿고 순간순간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걸어가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누구도 앞에 일어날 일을 알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는 앞길을 알고 가세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언 기도를 해준다, 뭐 점을 쳐준다 하는 자들도 가만히 보면 아는 척할 뿐이지 사실 자기가 갈 길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갈 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갈 길을 알려준다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말을 또 믿는 사람은 또 뭐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오직 나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한 걸음씩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순간순간 걸음을 옮기면 되는 겁니다. 자꾸 알고 가려고 애쓰시지 마세요. 모르고 가는 게 인생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인생은 모르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맡기고 가는 게 신앙이고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가는 게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자기 앞길을 알면 갈 사람이 없을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고. 저부터도 알았으면 아마 못 갔을걸요. 여기까지 못 왔을걸요. 왜? 죽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진짜 죽을 것 같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기 좋다고 가는 거 아니고요, 가기 싫다고 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은 가기 좋고 싫고가 없어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와 명령을 받아서 걸음을 옮기다가 보면 홍해바다도 건너게 되어지고, 아멘, 아멘이죠. 홍해바다도 건너는 것이고 광야길도 통과하는 것이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앞에 복이 오든 손해가 오든 행복이 오든 불행이 오든 상관없어야 돼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령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 하나는 가지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가 된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명령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떠날 것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이고 자기 생각과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며 가다가 요단뜰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다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뻔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붙잡고 가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왜 붙들려가야 되느냐? 붙들려가야지 놓지를 못해요. 근데 붙잡고 가잖아요? 끝까지 못 가요. 붙들려가는 사람은 끝까지 가지만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놓을 수 있어요. 주님도 놓고 교회도 놓고 믿음도 놓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고 하면 있고 행하라고 하면 행하는 이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돼. 세상을 살아보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진 일보다는 내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 바라고 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순간순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살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실패가 되지 않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하던 바대로 되지 않으면 잘 믿다가도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불평과 원망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축복받을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고 축복의 그런 도구인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감사가 없다 보니까 감사는 없고 자꾸 다른 것만 바라보네. 그리고 다른 사람만 부러워하네.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리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저절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정말 장차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불평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헤브론 땅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땅이 그 요단들을 전부 조카 롯한테 주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땅이 헤브론 땅인데 그 땅이 넓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요단들보다 38배 정도 넓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땅은 박토였어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없고 물도 별로 없어서 정말 쓸모없어 보인 땅이었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이 땅은 좋은 땅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지금은 박토고 나무가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박토와 같은 헤브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다고 믿고 318명의 가신과 함께 양무리와 함께 부지런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그 박토인 헤브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하고 있는 가정,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교회와 나라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땅이라고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무슨 축복의 땅이야, 저주의 땅이고 헤브론 땅처럼 박토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과 같고, 야 내가 이런 집에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냐?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일수록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가 불행을 자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것이고 또 주어질 것에 감사하면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아브라함 앞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땅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쪼록 약속하신 땅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과거나 지금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성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을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하면서 살아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위대한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는 정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보화와 재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땅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가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그 명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6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6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는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빠짐없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고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예비하신 그 지으실 성을 우리에게 장차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저런 게 있나? 아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야 돼요. 안 되면 좋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것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과 면류관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떠나고 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찬송이 되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